세상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도 많고 또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인학을 해요. 인학. 사람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은 신학인데 신학의 그 수준이 너무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탕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인왕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학자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될 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안 믿어가지고 예정론을 안 믿는 이런 신학자,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 이성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이해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해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기보다는 존경스럽습니다. 신학자들도 안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깨달아진 거예요. 저 인생은 내 인생 스토리로 말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나아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23살까지 예수 믿기 전에 쉬운 표현으로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인생에 해답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거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상황인데 안 죽었어요. 또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도 다 마치고 목회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듣게 된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달으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시대 속에 앞으로 미래가 올 텐데 미래 속에 나가 누구인가? 딱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이 복음이 이해되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이제는 과거도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올인하고 이제 가는데 사고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사고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사고가 터진다면 사고 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오늘 사고 난다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훈련 갔다 오다가 핵심 훈련 갔다 오다가 그때는 밤에 다녔어요. 주일날 저녁에 10시에 모여가지고 12시 넘어서 부산에서 오는 그 길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바로 침상 옆에 눈에 보이는 데다가 예레미야 33장 1절로 이 3절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깨달음과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다 다른 교회에 흩어져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고가 터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당시로 한다면 다 돌아가신 때였으니까. 내가 19살인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26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형, 누나들 있었지만 저는 예수 믿은 그때부터 나는 누구 도움도 안 받겠다. 딱 선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사고 나는데 목사님들이 몇 번 와서 인사치레로 왔다 갔지만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경찰관이 우리 집사람에게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가르쳐 줄 정도로. 나는 이제 환자로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큰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그들의 삶이나 그 역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가짜일까요? 예? 소설일까요? 사실을 기록한 역사일까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는 가운데 몇 사람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요셉이잖아요. 요셉.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또 노예 생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축복받고 아주 인정받고 잘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자기가 겁탈하려고 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장관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부모 해봐야 저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고 죽었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큰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어려우면은 늘 그냥 세상 기준대로 흔들리고 힘 빠지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러잖아요. 흔들 거니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실제로 믿었고 은혜 받아서 믿었고 믿어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안 믿고, 응? 삭신이 쑤신다고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오만 삭신이 쑤신다고 안 믿고, 이리 안 믿고 저리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겁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사람이 되면 인간이 되죠. 인간. 그러죠.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 모세도 봐보세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왕궁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이 군사하고 막 싸우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부딪히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인자가 됐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미디안으로. 거기서 사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였지만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 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런 상처, 고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 그거 그대로 둡니까? 여러분 상처 났는데 그대로 둬요? 요즘 그대로 둡니까? 요즘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기침하고 이러는데 폐까지 지금 문제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골마버리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비밀을 알게 되면은 상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 온데간데. 특히 가장 중요한 상처가 무슨 상처죠?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과거부터 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늘 상처받거든요. 부모님은 아들이나 뭐 딸이나 해서 뭐 3명을 낳았다 그러면은 애들 가운데 틀림없이 상처받는 애가 있어요. 부모님은 큰애나 둘째나 셋째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둘째나 혹은 또 막둥이나 아니면 또 큰애도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쳐다보니까 형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한다. 형 때문에 나는 손해본 것이 너무 많다. 그 상처가 평생 간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치유해 주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로, 무슨 설득으로. 그거 해봐야 누가 설득시켜줘서 그 순간에는 이해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몇 쪽은 못 가는 거예요. 또 무슨 상황 발생하면 그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깨달아질 때. 이건 상처받을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만 인간관계가 이해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하고 상처받고 해가지고는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단판에 세상 나가면 우리 렘넌트가 단판에 세상 나가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들어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싹 다 돌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돌자가 누구예요? 또 남편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돌자가 누구예요? 아내다 그러지 마시고. 또 여러분 돌자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돌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인생 헛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봐보죠. 엘리야.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갈멜산에서 다 물리쳐버렸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합 왕은 그 거짓 선지자들 중심으로 나라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부인 이세벨하고 같이 난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구나.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예레미야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곧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전달한 거잖아요. 전달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 너만 선지자냐? 너만 언약 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너보다 우리 더 잘났어. 우리도 다 받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했냐 하면은 죄명을 붙여, 죄명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면 또 여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백성들이 현혹돼서 넘어가도록 죄명, 무슨 죄라는 명을 붙여.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건 친바벨론파다. 간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대 뜰에다가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요즘 막 죄목 많이 붙이잖아요. 뭐 특별 뭐 해가지고 막 아무나 그냥 막 억지 죄명을 붙여가지고 가둬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너무나 편협된 방송만 봐가지고 그 사실을 이번에 트럼프가 다 세상에 알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래도 이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안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만나고 제대로 된 이 정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못 깨달으면 사단이 주는 정보에 걸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는 자는 들어라. 귀는 다 가지고 듣기는 다 듣는데 쓸데없는 거, 망할 것만 늘 들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들어도 안 깨달아주고 망할 소리만 듣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사단의 소리나 듣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갈등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 시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흐름을 타고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것이고 흐름을 타고 가야만 넘어설 때 같이 넘어서고 그러죠. 질주할 때 같이 질주해 가고 그래야 되는데 병만 생기면 좌절하고 여기서 무너져 버리네. 뛰어넘으면 될 텐데 안 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될 것이고 안 되면 폭파시키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너가야 될 것 같으면. 다 걸려버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르렀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만들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살고 죽고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생사화복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 있으면 내가 여호와라고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거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가 말씀한 거 아니고 엄마가 말씀한 거 아니고 네?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배가 말한 것도 아니고 총리나 뭐 대통령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당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과 문제 사건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리 않고서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야 될 사람이 돼. 안 깨달아지니까 깨닫도록 만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그런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먼저 잡을 응답, 세 가지인데, 첫째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말은 그냥 기도하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지 왜 한사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것은 첫째, 딴 것 안 쳐다보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딴 것 쳐다보거나 사람 의식하거나 이런 복잡한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복잡하고 혼란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은 여러분 뇌의 각인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각인이 돼요. 영혼의. 그리고 보좌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안 깨달아질 수가 없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붙잡았다. 한 주간 동안에 성취 안 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에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사람 만나게 하시면서 전도가 다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이 간절하니까 부르짖는 것이지. 간절하지도 않는데 누가 부르짖습니까? 그렇죠. 그 단어 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모든 것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 쓰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깨달아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고 너무나 인본주의 있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단을 쌓아야 되겠다. 조카하고 헤어지는데 모든 거 다 양보하고 나는 단을 쌓겠다. 그래서 간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간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미디안 광에서 그 40년, 도망가서 40년 있다가 8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떨기나무 붉고, 거기서 부르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하필 엘리야가 도망간 산이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야, 너는 지금 너만 남았다고 착각에 빠져 있다. 나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너는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아방 세워야 되고. 너만 남았다 그랬지만 너 말고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그리고 너 후계자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 일이 지금 남아있는데 왜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냐.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거의 보면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오면 이제 끝났다 그래. 아이고, 이제 다 볼장 다 맞는갑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막 가다가 이제 가는가 보구나.
평상시 때 천국을 믿긴 했지만 가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가기 싫고. 다들 그렇죠?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곳이 정해 놨고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안 갈라 그러지. 나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못 봤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사람을 내가 못 만나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작입니다. 시작. 스데반의 죽으니까 끝났다고 했잖아요. 저놈 이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저놈 악질이구나 지금. 어떻게 이단에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다 하지? 우리는 완전 그러면 사기꾼이고 우리는 완전 구원자 메시아를 막 죽이게 한 이런 나쁜 놈으로 나쁜 사람들을 우리를 막 취급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열받아갖고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빨을 뭐 뿌두둑 갈면서 돌을 들여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잔이라 그래요. 잔이라. 우리가 죽기는 죽어요. 근데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죽으면 뭐 땅에 묻힐 거 아닙니까? 다 썩어지겠지요. 살도 썩고 뼈도 다 썩고 썩어지겠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해요. 다. 그래서 부활체, 온전한 부활체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몸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쩔뚝거리면서 가야 되겠어요? 응? 얼굴이 쭈글쭈글해갖고 가야 되겠어요? 천국에 살 건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맞는 수준으로 딱 만드신다고 말해요. 완전한 부활체로 만들어서. 거기 가면 이제 아픈 것도 없고, 고통할 것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고 싶지 않죠? 가고 싶은 마음 좀 생겼습니까? 거기가 우리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환송식이라 그래요. 장례식을 돌려보냈다. 돌려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지옥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야죠. 본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요? 내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살아요? 왜 우리가 삽니까? 사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운동에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더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무엇 때문에 감정 상하고, 무엇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무엇 때문에 살맛이 안 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까? 복음운동을 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시대의 전도자들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럼 얼마나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벽을 향해서. 이 말은 이제 다른 사람만 뭐 여론 이런 거 막 복잡한 거 다 이제 필요 없어요. 죽을 상황이 아닌데 누구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라가 있어 본들, 군대가 있어 본들. 아수르 군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완전 포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어요. 충이 먹게 만들어서.
또 초대교회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그러니까 막 반응이 좋거든요. 아, 반응이 좋구나. 저 이단을 처형하니까 반응이 좋구나. 아, 그러면 답 나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 놓고 죽일 이제 날짜를 보고 있는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날 밤에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헤롯을 불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롯이.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나는 어려운 상황이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말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냥 막 배불러서 해서 들어가고 주여 이거 아니고 진짜 깨어서 간절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죠. 오늘도 이 주일날은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빈 시간에 이걸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응답받을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리해서 딱 붙잡는 거예요. 다른 뭐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 할 시간도 없겠지만 그래서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주일날이 한 주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그러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오리도 가지 말아라. 그러면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죠? 먼저 할 것에 대해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먼저 알 것이 있어요. 할 것이 있고 알 것. 무엇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뭐 알 것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약속을 내가 찾는 겁니다. 중요한 약속을.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약속들이 많이 나오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생명 붙여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이유 없고 선교할 이유 없고 그런다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 안 불러가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사명도 다 감당 못했는데 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 막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제일 무서운 죄예요.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거, 계란으로 바위 깬다고 날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발 뒤꿈치 아무리 강한들 송곳 끝을 보고 딱 찬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시위대 뜰에 있지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못 깨닫는 이 유대인들이 너를 그 친바벨론 파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있지만 너 부르짖어라. 너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다 보여주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구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것 말고 거기에 반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그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에 반하는 거. 반하는 거 뭐예요? 반했다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생각조차도 마세요. 그런 말을 막 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 성을 치료하리라.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하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옵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인도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읍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축복하시는 가운데 주변에서 조롱하고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야, 뭐, 전도 선교한다고 저 이단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통령 트럼프 앞에서 또 발발 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발버둥치고 초라하게, 창피하게. 이번에 막 교회 막 1000명 이상씩 막 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핍박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응? 큰 교회 들어와서 막 말도 없이,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막 조사하고 가서 교인들 막 명당 가서 빼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뭐 핍박 받을 수 있겠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응답을 받으면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응답 속에 있고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떨 수가 없어요. 사단이 벌벌 떨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요. 쫓아내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확신할 것. 이것은 절대 확신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확신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사람은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재앙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축복받아야 되지 옆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부모도 싫은 거야.
부모가 유산 나에게 안 준다. 그러면 언제 죽일지 몰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다 이용하려고 하지. 절대 원수는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는 거예요. 속으로 누가 망하고 막 잘 못되고 그러면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네 성공되기를 원한다 그러지만 친구들 사이도 그러잖아. 야, 너 부럽다. 왜 그래? 공부 잘하냐 그래 했는데 시험 못 봤다 그래 이번에. 그럼 속으로는 고소하지. 어떻게 시험 못 봤냐? 너 그 시험 공부 그리 많이 해놓고도 위로한 채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지. 반바지 이제 막 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그 특정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창세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도 다 사단에 영향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많은 성도들은 누가 막 잘 된 걸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안정감이 없어. 좀 편안해야 되는데 다 막 정신이 없어. 누가 막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을 못 보니까 미친다니까. 차분하게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차분하게 인도받고 확 당황하고 뭘 그렇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지 기도 안 하지. 말씀의 흐름 안 타지. 증거 없지. 그러면서 막 설친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역사를 보면은 재앙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받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 이제 7가지 정도 큰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 속에서 7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7 축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렘넌트들. 그래서 7 렘넌트. 그 중에서 정리해서 7명을 뽑아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을 신구약 성경에서 모델이 되는 그 7명을 가지고 거기에 다 적용을 해 주는 거잖아요. 봐라, 이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응답 받았다. 다른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말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7 축복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이 이 언약 붙잡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재앙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제사 열심히 지내면은 너 축복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제사 지내면 오히려 그 우상 숭배니까 더 망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즘 개가 강아지들이 막 대접하는데 강아지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강아지로 오셨겠죠. 강아지가 주인공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가 주인공이죠? 누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라 그랬어요? 진돗개한테? 아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은, 목자가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목자가 양을 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리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빈 거예요, 한 마리가.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러면은, 싹군 그 목자 같으면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한 마리가 없었는데, 막 내가 안 찾아놓고 찾았는데 없어갖고 들어왔단다. 그리 변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목자는 99마리를 거기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99마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그 한 마리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고 찾으면 그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이거 한 마리, 선택해 놓은 구원받을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결석자나 또 과거에 교회 다녔지만 안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심정, 하나님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 내색 전혀 안 합니다. 진짜 막 사랑하고 막 위해 주는 체하고 그러죠. 잘해주는 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큰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에 제자들 부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것이니까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첫 약속이 있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첫 약속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운동은 이제 온 땅에, 온 세계에 전해라. 그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제자들 처음에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라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인입니다. 증인. 결론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명을 바꾸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증인.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걸 다 예수 믿으면서 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체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나 같은 덜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무식한 놈이 이런 인간이 인간도 아닌 이것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너무나 무능하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판판이 이거 속고 실패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인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세계 복음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쓸데없는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마다 제가 이래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늘 발생하고 그러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딱 결단 내려야 돼요.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이 지구상에서 전도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도자 되라는 말은 여러분 직업도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전도하러 가겠다. 그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받은 축복 가지고, 사람 만나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답을 주고. 그 한마디에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데 이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이건 영원한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결론적인 것이에요.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 그 앞에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오고 내가 말씀에 흐름 따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되어지는 전도 이 단계가 와야 돼요. 이 단계가. 나 평생 동안 있으면서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전도만 안 된 것이 아니고 전도 이전의 것이 안 된다. 전도 이전 것이.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암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 있어요? 헛배가 부를 수 있겠죠. 뱃속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차올랐거나 그럼 부를 수 있겠죠.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배가 차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차는 것이지. 안 먹었는데 찼다 그러면 문제가 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결론 내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전도운동이 그래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셨고 사업도 하셨고 사람도 만나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만나는 그런 기회 많이 있었는데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근본 원인이 지금 안 됐다는, 꼬여 있다는 거지.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와야 돼요.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이게 영원한 것이구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불신앙이 필요 없어요. 원망, 불평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인데. 그리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인도받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방하지, 천사들이 동원되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지. 이걸 늘 누린다. 그러면 어디 염려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인도받으니까 구원받을 자 만나게 되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만 해. 그냥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기도만 하지. 삶 속에서 마음이 담겨지고 말씀이 나오면은 선택해서 저는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골라 잡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여러분, 그런데 받고 싶은 말씀만 받잖아요. 그거 안 받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말씀 나 들으라고 한 말이구만. 나를 치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지.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다 그러면은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 능력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병들고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가문의 그 내력이 전부 다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그거 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제 조금 그런 증거가 왔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이게 문제가 이제 축복이에요. 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서 나는 안 빠지고, 나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오력을 회복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7망대 딱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7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군데 중요한 시간표에 이정표 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전환점.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흐름 속에, 전환점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막 주변에 보면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를 막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신음소리입니다. 신음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욕도 하고 막 아마 2단이네 3단이네 하잖아요. 그걸 바라가는 거예요. 바라. 얼마나 그 본인이 힘들고 살맛이 안 나면은 괜히 전도하는 사람 붙잡고 시비 걸고, 응? 그러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에 답이 안 나왔으면 그렇게 인생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 그런 노닥거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불신자들이나 또 신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방해거리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신음소리고 바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언약을 주신 대로 성취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세계 복음화, 날마다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